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라서 영상으로 올렸는데 첫 부분이 아마 안 보였던 부분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 글씨만 다시 타이핑해서 주보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글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되면 된다.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할 수 있는.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능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부모들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존재물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자녀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 사랑에 대해서 끔찍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그야말로 끔찍한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는 자기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자식을 귀히 여기는,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또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식에게 무언가 주기를 원하고 자식을 보호하고 자식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이 부모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모의 사랑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그래도 잘 나타내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서신 분들은 자녀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방법이 바로 이 부모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말이에요. 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표현한 말이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야말로 거칠은 광야 같은 곳으로 내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은사는 선물입니다. 즉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열려있다. 우리를 향해서 주시려고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뿐 아니라 능력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바로 이 병으로 말미암아 질고로 고생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의 마음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그 중에 영적 세계에 은혜 받는 방법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먼저 이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주라 그리하면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도우시는 축복의 방법은 먼저 뭐냐? 우리가 먼저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주라는 거예요. 먼저 보자기를 풀으라는 거예요. 진보다리를 풀으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주라 그리하면 줄 때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풀 때에 너희에게 주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느냐? 후이 되어서 여러분들 이 쌀집에 가니까 옛날에 방망이가 있어서 쌀을 대고 방망이를 싹 깎아요. 싹 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깎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꽃배기로 고봉으로 주신다고 그러죠. 고봉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후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후이. 그리고 누른다고 그러죠. 누르고 흔들어서 더 어쩌면은 덜 주려고 파는 상인은 노력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누르고 흔들어서 한 톨이라도 더 주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런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헤아려서 이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도 헤아림으로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줄 때 그냥 푹 집어서 돈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도 갚을 때 그냥 푹 집어서 줘야 되겠죠. 근데 헤아려서 받으면 헤아려서 준다는 거죠. 헤아려서 주면 헤아려서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받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먼저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줌으로써 은혜를 받게 된다. 줄 때 주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요. 줄 때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은혜 받는 방법이 바로 주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보따리가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 꼼짝하지 못하고 지금 1년 반 동안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저 코로나가 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극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죠. 이런 삶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창의적인 바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코로나 같은 위기는 언제든지 온다. 우리가 상황은 좀 다르지만은 언제든지 이런 위기는 있다. 위기는 있지만은 이런 위기 때 위기라고 포기하지 말고 위기 때 도전하면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아이디어를 다 주시고 무장을 시켜서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먼저 갈 때에 하나님은 채우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새 생명 축제 기간에 나의 VIP를 작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전도는 무엇일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일이 미련한다. 하나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전도의 방법이 좀 미련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미련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그런 전도나 하고 다녀서 아이고 얼마나 시간 아까운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어떤 데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구했다. 생명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전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또 하나의 전도는 자신이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내 자신이 영육간의 복을 얻고 회복하게 되고 새로워지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 우리에게 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하나 구하면은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정말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침체됐다, 또 신앙이 나태해졌다, 요즘 은혜가 안 된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기도가 안 된다. 치료책은 간단합니다. 가서 전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혼을 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내가 복받는 길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고 전도하는 사람은 말씀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또 이 말씀에 기도하면은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충만하게 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말씀, 기도, 전도가 연관이 되어가지고 마치 네트워킹처럼 다 꼬여 있습니다. 하나의 실을 땡기면 다 딸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 충만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우리 물건을 팔아서 갖다 놓고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유무상통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때에 형성이 되었을까요? 그거는 복음을 전하면서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움직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다는 말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바로 이 붙어있는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는 많이 맺는다.
즉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출산할 때 생명을 얻는 기쁨이듯이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다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 자녀를 출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육적인 자녀를 출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이렇게 주렁주렁 열매 열린 삶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원래의 무화과는 이 꽃이 없다는 말인데 꽃을 열매로 먹는 이 식물이에요. 근데 무화과는 먼저 이 열매부터 열리죠. 사실 열매가 꽃이에요.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열매가 열리고 그 다음에 나뭇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 시장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게 열렸다는 거죠. 아주 잎이 무성하게 열렸다. 그것은 뭐냐?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가서 무화과 나무 잎을 이리저리 뒤지니까 하나도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신 것이죠. 여기에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괜히 멀쩡한 나무를 하나 죽였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자들에게 지금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중요한 진리를. 그래서 이라 봐라. 여기 무화과 나무가 있다. 열매가 없잖아. 없지 않니? 자, 이 무화과 나무는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 제자들이 확인하니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열매 없는 삶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열매 있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열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성품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많은 열매들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열매가 열려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열매가 열려야 될 것을 여러분이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열매가 열리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이리저리 불편한 이런 교통이지만은 그러나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하루해가 저물도록 이 고을 저 고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구하는 전도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일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너희들이 증언해 주지 않겠니?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성도의 기본 사항이고 사명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어느 일보다도 시급한 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 생활인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한 생명을 사랑하고 구원하는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인간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효과적인 생명을 얻는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분, 우리가 이 회이스 파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성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미래를 연구한 학자인데 클릭 미래 속으로 앞으로 10년 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경향이 어떠한가, 삶에 추구하는 모습들이 어떠한가 17가지로 여기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가지 중에 두 번째 삶에 추구하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이 두 번째는 유유상종 트렌드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비슷한 사람끼리 함께 같이 모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끼리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다. 가슴이 통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삶의 바로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동호인을 결성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고 싶어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번째의 바로 이번의 주장은 마음의 안식처 트렌드입니다. 마음의 안식처를 찾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갈망하는 경향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 10년 내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지친 영혼을 위로해 줄 곳을 찾아 다닌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어가 힐링 아닙니까? 그래서 힐링이라는 단어를 빼면은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건강, 정신적인 힐링,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재빠르게 교회 이름도 힐링교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느냐? 지친 영혼을 위로해 줄 것을 찾고 다니는 삶의 형태가 나타난다. 우리가 이 말세가 되면서 과학,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엄청나게. 얼마 전에 제 아내에게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어디를 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 남극에 가면은 우리 그 과학 자들이 한 10명 모여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삶을 살죠. 오로지 앞을 봐도 얼음, 뒤를 봐도 얼음. 잘하다가 곰새끼 한 마리 보든지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은 캔 제품, 또 먹을 수 있는 식량은 고기, 캔으로 된 거, 그런 거밖에 먹을 수가 없고, 또 말린 거, 이런 거밖에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작은 공간에서 매일 보는 사람만 보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그래서 오랫동안 근무를 안 시키고 단기간 근무시켜서 또 교대를 시키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한국에 나가 있는 이 남극 이 과학팀들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거기에서 야채를 먹고 풋고추를 먹고 방울토마토를 따먹고 농사 짓는 법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얼음덩이에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우리 요즘 보면 가끔 가는 식당 같은 데도 보면 전시용품으로 우리 식물 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LED 전구를 빛을 내서 영향을 주고 식물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투명 유리 상자 같은 걸 갖다 놓고 식물을 키우면 가족들이 야채를 먹는 일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다 와 있지만은 한국 컨테이너 보고 놀래 뒤집어진다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대한민국만이 얼마나 과학을 발전했는지 세상에 남극 얼음덩이에 와서 야채를 먹고 상추를 먹고 방울토마토를 따먹고 풋고추를 따먹는 모습을 보며 세계 과학자가 놀라서 한국만이 가능한 일이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자, 이렇게 과학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파라다이스, 정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은 과학이 발전함으로 또 우리가 돈도 벌고 풍부해지고 우리가 그렇지만은 그럴수록 더 사람들은 마음에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풍부 속의 빈곤, 풍성하지만은 빈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앞으로 이렇게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친근하고 친밀성 관계가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관계 형성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질이 풍성하지만은 영적인 공허함을 채워줄 신앙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형태라는 것이죠.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사귀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지 말고 사귀게 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영혼을 구원한다면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 일일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나 우리에게 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는 이 수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관계가 있는데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는 인간과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로 성경은 결론을 맺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수평적인 관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수평적인 관계로 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버리고 마는 꼴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수평적인 기회를 주신 것을 수직적인 관계로 승화시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들을 맺어옵니다. 자, 이런 관계들을 맺어오지만은 이 관계를 그냥 버려두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된다고, 쓸데없어서 버린 것 같지만은 그것은 바로 요긴한 모퉁이의 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관계가 형성된 것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즉 이 관계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수평적인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 즉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비밀을 주셨어요. 남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우리 옆집에 살아서, 거래처라서, 세탁소라서, 미용실이라, 이발소라, 복덕방이다, 뭐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어지고, 이사 다녀서 관계를 맺어지고, 옆집이라 관계를 맺어졌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시킨다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비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1장 40절에서 43절 말씀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첫 번째 소개되는 사람 안드레가 소개됩니다.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여기에 빌립이 나옵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즉 수평적인 관계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엄청난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안드레와 빌립의 모습입니다. 그럼 안드레는 어떤 사람일까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가서 함께 살고 교훈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며 회개와 물세례에 대해서 잘 알았지만은, 그러나 늘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안드레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세례요한이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나타난 것을 보고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전도를 하니까 여기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배신한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구도자였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와 보라 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로 왔더니 그야말로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교훈을 되새길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메시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메시아를 발견하고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그의 형제인 베드로를 향해서 갑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안드레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활약을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또 안드레 딴 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있는데 안드레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서신들 다들 편지도 잘도 쓰더니만은 안드레 서신도 없습니다. 안드레는 그저 복음서에 몇 줄 안 되는 간단한 기록밖에 없습니다. 안드레는 성경상이나 기독교 역사상에 큰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특별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안드레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큰 일을 할 예수님의 수제자요, 기독교 역사상에 큰 일을 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할, 그 다음에 사도 중에 사도의 자리로 이끄는 바로 이 베드로를 전도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은 능력이 없어도 능력 있는 사람을 끌고 오면 그게 능력인 거죠.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자, 그래서 안드레는 베드로를 바로 예수님께로 이끄는 아주 장본입니다. 들어가서 오병이어의 사건 잘 알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베세다 광야에 모여있는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안드레도 역시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안드레는 이렇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은 무슨 재주는 있느냐? 자기 도시락도 아니고 어린아이 도시락 예수님께 바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적의 큰 도화선이 되는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오늘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안드레처럼 예수님께만 데리고 가면은 여러분 안드레에 같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도 내래 그런 사람입니다. 빌립도 그의 삶을 보면은 안드레 이상가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빌립은 예수께서 나를 쫓아라 부르실 때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이 빌립은 친구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전합니다. 그 친구는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바로 빌립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그는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친구에게 다가갔다. 친구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당연히 전도의 병이 들게 돼 있어요.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에서 물을 길르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곳 아래도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외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영생의 기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으셨습니다.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생을 얻은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그 기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와 빌립이 그야말로 이 수평적인 관계를 끝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고물상에 허접한 바이올린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물었더니 고물값으로 몇천 원 주고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바이올린은 유명한 작가가 만든 바로 그런 바이올린,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오래된 바이올린이, 이 전문가 음악가는 알게 된 것이죠. 바이올린을 킬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악기로도 낼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청아한 바로 음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관계를 붙여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 왜 옆집에 이사 오게 하셨을까? 왜 또 저 거래처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지만 우연으로 돌리지 말고 우연을 인연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연을 바로 인연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안드레와 빌립은 자기가 가진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대상자들을 먼저 찾는 것을 봅니다. 누구에게 전할까? 누구에게 우리가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자랑하겠어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여보세요, 제가 집을 샀거든요. 너무 기쁘거든. 그러고 어떻다고. 그러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은 제가 집을 샀거든요. 아이고, 어려운 중에도 잘하셨네요. 대출도 받았을 텐데 참 잘하셨네요. 부족할 텐데 잘하셨네요.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이 안드레와 빌립은 그야말로 이 가까운 사람. 왜?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미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이미 서로 자연스러운 현상을 얻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가서 다시 자연스러운 관계를 나누어야 되고 해야 되지만은 이미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투자해서 정성을, 시간을,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귄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여러분들이 나의 VIP 카드에다가 만난 사람, 이웃집, 뭐 거래처, 이 사람도 적어보고 저 사람도 적어보고 그러다 기도하셔다 다 섬길 수는 없으니까, 다 섬긴다는 말은 안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세 사람만 이름 딱 적어가지고, 뭐 혹시 두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어가지고 이번에 집중적으로 섬겨야 되겠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대충 뿌려놓은 것 같은, 대충 우리 이웃과 우리 사업상 만나게 하셨던 분들이 별것 아닌지 몰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창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수평적인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우리가 되새긴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예수를 잘 믿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야말로 그런 신앙생활은 점잖은 체면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좀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새생명 축제일이 되었는데 전도하라고, 전도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자 이분도 마지못해서 했지만은 전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둘러봐도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만한 게 뭐라고? 그래서 회사에 이 비서를 전도하기로, 가까우니까 늘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월요일 출근해서 제일 먼저 비서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서 교회 다니냐고 물었더니 비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15년 동안 사장님을 모셨는데 저에게 한 번도 교회 나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저한테 한 번도 이렇게 전도하지 않아서 나 같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은 교회 나갈 것을 포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에 저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다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다고. 무엇을 말합니까? 전도의 열매가 없는 사람 특징이 무엇일까요? 전도의 열매가 없는 사람 특징,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지 뭐.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전도하려고 하면은 전도의 기회가 생겨요. 또 전도의 열매가 생겨요.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의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은 전도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하면은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셔요. 보게 하셔요. 가능성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큰 뜻을 품고 만나게 하셨고 지나가게 하셨고 관계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굉장한 뜻이 있어요. 굉장한 뜻이. 하나님의 굉장한 뜻을 우리는 묵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찾아서 아직도 명단을 안 내신 분이 참 많아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3번이나 쫄라대도 아직도 안 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쫄릅니다. 하나님이 쫄라도 안 내면 언제까지 안 내실지 모르겠어요. 내고 결정하세요. 내고 결정하고 내면 늦은 거예요. 내고 결정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안 돼도 해보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 할 수 없다 하실 때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나의 짝 VIP를 정하지 못한 것 빨리 정해서 카드도 제출하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다짐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미 결정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섬겨나가서 정말 그들을 끔찍하게 섬겨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